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성령님께서 새 생명으로 살리시는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악한 영이 함께 역사를 해요. 그러므로 이 악한 영은 방해를 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어찌하든지 막으려고 역사를 하는 모습이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다시금 살리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구원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모습을 사탄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수하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 모습이 어둠에서 돌이켜서 빛으로 나가게 되니 그 마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싫어서 이처럼 악한 모습으로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못 가게 하고 이 같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분이 바뀌는 것, 즉 죄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나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 사탄, 마귀, 귀신, 여러분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를 아니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사탄이 추구하는 모습 때문인데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도적이 온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양극의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이 사탄 또는 마귀라 일컫는 이 존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출현을 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까지 이 악한 영이 출현을 하고 하와를 통하여 또한 아담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악한 사탄의 역사는 지난 오랜 세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거짓과 시기와 질투의 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처럼 나름대로 회방꾼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역할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 악한 마귀의 영에게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처럼 아름답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땅은 저주를 받아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얻게 되었고, 동물의 세계는 평화하지 못하여 이 약육강식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자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근과 또한 이 뭐라 그러죠? 한파와 여러분 이 더위, 가뭄,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 범한 이 죄악의 결과였던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이 땅에 이처럼 이 불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에 주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탄,
이 사탄은 항상 빈틈을 노리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니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라 그러면 더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단적인 모습은 바로 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결코 믿음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평안하고 부요하니 당연히 하나님께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저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죠. 그래,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졸지에 이 욥은 모든 것을 잃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고, 또한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욕설로 남편을, 여러분, 그처럼 원망하고 뿐만이었나요? 본인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그 가려움증이 얼마나 심한지 깨어진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욥은 패배하지 아니합니다. 결국은 승리하는데 그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연단의 과정을 지내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사단은 또한 유혹으로 다가오지요. 소위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다가온 이 사탄은 유혹을 하죠.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그가 얼마나 수척해지셨을까? 얼마나 먹을 것을 생각하실까 생각하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제일 연약한 부분으로 침투하고 들어오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와 같은 사단의 이 시험은 결국 오늘날 이 시대에는 먹을 것, 육신에 필요한 것, 곧 물질이요 재물의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시험을 이기셨으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럴 때 사단이 두 번째 또 유혹을 합니다. 예루살렘 그 높은 곧 모리아 산상에 세워진 성전의 그 위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이와 같은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답하시는가? 기록된 바 마찬가지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왜 그렇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인데 굳이 내가 뛰어내려서 그것을 시험하는 모습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시험, 영적인 교만애로의 이 초대의 시험을 예수님은 이런 자에 물리치셨죠. 그런가 하면 이 유혹은 계속됩니다. 세 번째 유혹은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권력의 유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권력의 그 마력에 매료된 거,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이 비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적인 이 권세를 가지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지요.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혹이 통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인데 예수님 그러지 아니하시죠. 이런 자의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이 또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죠. 그것이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이 사단은 역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유혹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음에 침투를 해서 사상으로 여러분 유혹을 하게 되니 아마도 가장 큰 이 시대의 우상이자 큰 시험은 물질일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만몬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만몬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그 뜻이 어떤 뜻인가? 재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 만몬. 그러므로 만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부와 탐욕,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인데요. 또한 이 만몬은 부와 탐욕의 신, 악마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라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 돈이 인간을 지배하고 삶의 목표가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이 최고다, 그저 돈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심지어는 영혼을 팔면서까지 그 권력과 이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에테, 독일의 문호를 걷는 괴테의 작품인 파우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필요한 것을 악마로부터 얻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죠. 여러분, 이처럼 사탄, 마귀, 귀신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은 볼 것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가치관, 세계관이, 인생관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나가게 되니 여러분, 그 모습은 넓은 문을 추구하며 넓은 길을 걷는 것이요, 마지막의 모습은 멸망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 제대로 세상을 판단하지 못하니 이 재물과 물질로 인하여 얼마나 비인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까? 범죄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피를 함께 나눈 형제 동기 간에도 이 물려준 재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의리를 상하고 서운해하고 법정 소송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처럼 천륜이 깨어지는 모습도 이 만몬주의라고 하는 물질의 유혹에 눈이 어둡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이 만몬주의는 편리지향주의에서 기인되죠. 좀 더 편하게 살자, 쉽게 살자,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가? 과연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신구루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럴 것이라 여겨 애쓰고 참 수고하고 밤잠을 줄여가면서도 여러분, 그에 대한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찍이 네덜란드의 격언을 통해서 이와 연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평안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좋은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많은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왜 그렇겠어요? 읽지 않아야 하니까.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여자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이와 같은 격언이 그들 사회의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편리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돈이 목표인 모습들은 오늘날 참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 청년의 모습은 그러면 안 돼요. 포기가 많은 이 시대에 왜 포기합니까? 마땅한 직장을 얻지 못해서,
그런가 하면 결혼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결혼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때를 놓치고 말면 결국 나중에 결혼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이 신체적인 생리학적 구조는 너무 늦게 결혼하면은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모습은 더 편리하게 살고자 아예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질서를 세우시고 태초의 복으로 살아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어련히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천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가 하면 지혜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자녀들은 전통의 화살과 같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부귀 공명을 누렸던 이 솔로몬은 그 인생의 느지막한 때에 이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 사람이 어떠할 때 복 있는 인생이 되는가? 전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수고로 인한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땀을 흘리는 가운데 얻는 그 대가와 보람으로 인하여 사람은 성취감도 가질 수 있고, 그 모습이 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수고를 싫어하는 것, 노동을 싫어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편리주의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의 풍조가 대세가 되고, 이 대세는 사람들을 쓰나미처럼 밀고 나아갑니다. 거스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음흉한 미소를 짓고, 그래, 잘하고 있어, 내 계획대로 돼가고 있구나. 그것이 만몬주의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단의 괴계에 잡혀있는 두 인물을 우리는 오늘 대합니다. 하나는 불쌍한 여종이죠. 그는 이 길과 흉을 미리 내다보는, 그러므로 점치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이 길흉을 미리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돈을 주고 듣기를 바라고, 신통하니까 그렇게 모여든 거예요. 사람들은 내일이 불확실하면 불안감을 느끼니까 좀 미리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사탄이 세상 사람들의 초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처럼 엉뚱한 곳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모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어둠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인데, 이 어둠이 무엇이냐? 사탄이 존재하는 그 자리가 어둠이요,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은 속임수와 사기와 근심과 불안과 염려, 시기와 질투, 살인과 멸망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이 점치는 이 소녀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아주 못되고 악한 주인이죠. 그는 세상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 부리는 자가 이익은 다 차지하는 그 같은 악한, 소위 악덕업주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전혀 감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돈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된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오히려 이 점치는 소녀가 영적으로는 더 밝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점치는 소녀는 성령께서 복음 전해지는 현장에 역사하고 있음을 보아요. 그것을 알아요. 그러면 알고나 있으면 되는데 그저 그 주인이 돈을 잘 벌어가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지를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나와가지고 방해를 해요. 고래고래 소리를 높여 질러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고 진리로 받아들이며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사단은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의 영역이 침투당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거죠. 자,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소리 질러대니까, 여러 날을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점치는 신령한 면이 있는데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영은 영으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여러분, 귀신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정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회당장,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정작 이렇게 마귀와 귀신을 알고 있었죠.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많은 병자를 고치게 되니까 많은 병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알아보는 거예요. 네팔에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므로 여기저기에 귀신의 역사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 같은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듣고 또 한 번은 또 같이 가자고, 축사하는 일에 같이 힘써 기도하자고 해서 아주 먼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에 당도하는 그곳에서도 가서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선교사들은 감당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 같은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언제 새로 예수 믿게 되면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이야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많이 역사를 하니까 한 마을에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친구인 목사님을 불러서 좋은 얘기를 좀 해주라고,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나눴어요. 귀신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이 수준을 능가하는지 그 위에서 그 마음을 빼앗고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고 이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학교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서 들은 자들 중에 배가 아프고 먹지를 못하고 먹으면 토하고 두통을에 시달리고 꿈을 꾸면 헛것을 보고 이와 같은 집단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이 신문에 올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귀신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나오진 못하는 날들이 세상에 한 달 정도가 걸렸다고 하니까
비상도 보통 비상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의아해할 수 있는데, 아마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의 얘기를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여러분, 그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는데 좀 진정시키려고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놓았는데 그것을 끊어낼 정도의 괴력을 나타내고, 그러니 금할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이 같은 해괴한 짓을 하니 귀신 들린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여겼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으십니다. 그 마귀의 이름이 군대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릴까? 그처럼 애원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심으로 돼지떼에게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돼지들이 그냥 견딜 수 없어 그 절벽 아래 그 호수로 떨어지는 거라사 지방, 성주를 하시면 어딘 줄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죠. 그 두려움, 그 공포가 이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런데 정작 저 아내가 운영하는 리빙 손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당연히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그와 같은 귀신의 세력을 얼마든지 묶고 쫓아내고, 그러므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내시는 능력의 주님이셨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확신으로 주게 되니까 이 사탄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 공포, 영적인 면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이 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참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이런 집단 포비아적인 두려움에 떠는 그런 얘기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인데 집이 바닷가에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그때 전기가 막 들어왔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가로등이 있습니까? 없지요. 컴컴하죠. 그래서 수요일 밤이 되면은 이 프레시 랜턴을 들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저는 뭐 어렴풋이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교회를 갔다가 끝나고 집에 오게 되는데 아이 랜턴의 배터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칠까지 캄캄한데 이제 그 바닷가에 집까지 가려면은 그래도 꽤 걸어가요. 제가 볼 때 한 1.5km 또는 2km 될까? 하여튼 그런 거리였는데, 가는데 자신의 집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죠. 길을 따라서. 길은 있으니까. 저기가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앞에 뭐가 탁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게 됐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무덤에 그 묘비석이 거기에 발이 차여가지고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왜 내가 여기 있지 하고 보니까 자기 집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런 얘기들이 제가 어렸을 때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같이 주일학교 다니던 우리 친구들이 밤만 되면 공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밖에 나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불은 묘비석에 걸려서 넘어지긴 했지만 그 불이 향하고 있는 쪽은 바닷가예요. 가다 보면 바다로 들어가겠죠. 근데 자신의 집은 저쪽이에요.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할아버지가 살려주셨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교회 갔다 오고 주를 믿는 날인데, 그러므로 그 길을 돌이켜서 집으로 무사히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그 능력,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시험, 두려움 올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기도 해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이 권세는 믿는 자에게 주셨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존재도 악한 영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또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묶임을 당할지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겨나가시는, 그러므로 주님 안에 복된 승리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